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울며 씨를 씨를 뿌리러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그 곡식단을 곡식단을 가지고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을에는 씨를 뿌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가을에는 씨를 뿌리게 하소서.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씨는 봄에 뿌려야지 가을에 무슨 씨를 뿌려요?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묻은 철도 모르는 소린가 하겠지만 사실 가을에 뿌리는 씨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을에 보리씨를 뿌립니다. 예전에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 민족에게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그 보릿고개에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굶어 죽기도 하고 곳곳에서 굶어 죽는 이들이 있었대요.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그저 멀겋게 죽을 써서 그것을 먹고 몸이 퉁퉁 붓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먹다가 변이 나오지 않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부어서 죽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과 5, 60년 전에 우리 민족은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겨울이 오기 전에 보리를 뿌렸던 거예요. 사실은 그 보리까지 아까워서 씨보리를 양식 삼아 먹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봄에 씨를 뿌려야 할 옥수수며 수수며 벽시들을 씨나락을 고이 감추어서 배고파도 그것을 건들지 않고 씨를 그 생명의 씨앗을 온 겨우내 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봄에 뿌릴 것을 생각하며 배고픈 자식을 보며 울며 지냈던 그런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풍요로워서 우리 젊은 청년, 청소년들, 어린이들 배고픈 것이 뭔지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60이 넘으신, 70이 넘으신, 80이 되신 분들은 그 보릿고개를 생각하면 그 배고픈 시절이 아련히 떠오를 줄로 압니다. 보릿고개 황금찬, 보릿고개 밑에서 아이가 울고 있다. 아이가 흘리는 눈물 속에 할머니가 울고 있다. 아버지의 눈물, 외할머니의 흐느낌, 어머니가 울고 있다. 내가 울고 있다. 소녀는 죽은 동생의 마지막 눈물을 생각한다.
소녀는 풀밭에 누워있다. 하늘은 한 알의 보리알.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그 얼마나 힘든 보릿고개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 보리를 뿌리면 추운 겨울을 이겨야 했습니다. 웃자란 보리가 죽지 않도록 그 추운 데 가서 털신도 아니고 보리 밟기를 해서 드디어 보리가 자라고 싹이 팰 때쯤 아직 여물지 않은 보리를 거두어서 입에 물고 다녔던 그런 시절, 그때 이맘때 가을에 보리씨를 뿌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며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하고 뇌물이 바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벌받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건만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그들은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네, 우리는 제사장이네, 우리는 귀족이네 하면서 배고픈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난한 이들에게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 고리대금을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아 버리고 그것조차도 갚지 못하면 종으로 삼았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앗수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어기면서도 그저 성전에 올라오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찬양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의 착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왕도 귀족도 다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왕이 눈을 뽑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그리던 예배당을 상상하며 그려보았지만 그들은 예배당에 갈 수 없어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간직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성서가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된 노예 생활과 고된 포로 생활과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고 자식이 낳아도 그 자식은 이방 나라에 포로된 자식으로 살아야 하는 아픔을 겪으며 이제 70년이 지나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했던 부모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세대들도 하나둘 사라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3차에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옛 성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온 마음으로 짓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이들이 또 방해합니다. 이방인들이 방해합니다. 이방에 끌려갔던 노예로 종되었던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자기 땅이라고 하며 그곳에 성전을 짓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방해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주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흉년이 들어서 또다시 그들 가운데서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높은 고리대금을 받으며 돈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왔다 돌아와서 아직 정착하지 못한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을 다시 소장민으로 다시 종으로 그렇게 삼는 일이 벌어지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완성되었을 때 아직 그들의 집은 처소는 짓지 못했다고, 온전히 나라를 잃었던 백성들, 성전을 잃었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한 그 고진감래와 고단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오늘 120편, 126편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난한 가운데 성전이 완공되고 포로로 돌아와서 그 척박한 땅에 첫 씨앗을 뿌리게 될 때, 노예로 살던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자기 집도 건설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눈물의 씨앗이었습니다. 고난의 씨앗이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고단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고단한 일 가운데 몸이 지쳐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렸던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 지쳐있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올라가며 그 과거를 생각하며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며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고 주의 성전을 그리며 교회에 올라와 함께 예배 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더러는 다투는 일이 있고 더러는 된장국을 끓이느냐 고추장 푸느냐 더 푸느냐 마느냐 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주방에서 다투면서 그렇게 식사 준비를 하며 힘들다 그랬지만 그 시간을 뺏기자 함께 교회에 올라가 예배 마치고 식탁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2주일 내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주의 교회에 올라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지친 일상들이었지만
그것이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의 성전에 올라와 아이고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누구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하며 함께 얼굴을 보며 우리가 감격했던 눈물의 시간도 이 짧은 3년여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의 씨앗을 울며 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재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성전에 올라오기를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에 씨앗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잠잠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무도 없는 성전에 올라와 눈물로 기도하며, 아무도 올라오지 않은 성전에 올라와 청 쓸고 닦으며 청소하며, 주방에 올라가 그릇을 만지며 숟가락을 만지며 했던 그 기도와 눈물의 사랑의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도 이제 결과를 앞두고 기다리지만 마음의 아쉬움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조금만 더 했더라면, 조금만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올라와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 누군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어머니의, 아버지의 눈물의 사랑의 씨앗이 뿌려졌기에 우리도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베델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는 씨를 뿌리고, 눈물로 사랑의 씨를 뿌리고, 눈물로 함께 씨를 뿌려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는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디찬 겨울이 오기 전에 봄의 보릿고개를 너끈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씨앗을 이 가을에 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회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루비 캐들릭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릴 때부터 불신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텍사스 여자 고등학교 성경학교 지나가여 1905년 6월에 졸업하였으나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려서 파송되지 못하고 1년 동안 교사로 또 대학에서 학부과정 1년을 수학하며 해외 선교사를 꿈꾸고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텍사스 애위 청년의 대표가 되어서 1907년 한국에서는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나기 1년 전 감리교 여자 외국 선교부로 파송을 받아 그가 그토록 꿈꾸고 기도했던 낯선 땅 조선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텍사스 에디 청년의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던 중 그녀의 편지 한 통이 그곳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다. 그 이튿날 조선으로부터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루비 캔들릭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1908년 6월 9일 급성 맹장염에 걸려 수술을 받았지만 열흘 후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선교의 꿈을 누리지 못하고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서울 양화진 선교 묘지에 가면 그녀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의 청년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는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서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린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첫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 와서 덜커덕 병이 걸려 죽기 직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보낸 그녀의 편지에는 그 낯선 땅에 가지 말라고 부두에 서서 말렸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로 가득 찼지만 그는 천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으로 생명이 없는 이 땅,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이 땅을 위해 바치겠다고 했던 그런 선교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명의 씨앗이, 자기를 죽인 생명의 씨앗, 그 복음의 씨앗, 그 기도의 씨앗, 그 사랑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이만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는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편지했던 그것이 오늘날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을 바치는 씨앗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어렵고 힘든 선교 현장을 위해 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부터 선교비를 지원하며 씨앗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무슨 돈 써가면서 필리핀에 무슨 선교를 가, 단기 선교를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에 두 번째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때의 선교사님처럼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난하여 배고픔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여전히 복음에 목말라 있고 선교사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곳에 기도의 씨앗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배고프고 어려울 때를 생각하며 겨울이 오기 전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아니 우리가 그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땅에 소많은 사랑의 씨앗, 기도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기에 복음의 나라가 되고 또한 우리가 그 복음 들고 생명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전쟁의 위협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차디찬 겨울이 오기 전 그 겨울과 배고픔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도와주시옵고, 아니 우리 자신이 그 생명의 씨앗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